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을 끝으로 그동안 나누었던 예배소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고 나서 그동안 나누었던 예배소서 전체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안부와 함께 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축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 사랑, 믿음, 그리고 은혜입니다. 평안은 예배소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평안의 절정은 그리스도이심을 예배소서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평안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예배소 교회 신자와 성도들이 계속 그리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신자가 삶에서 보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첫째가는 미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은 감명을 받은 만큼 나타내 보일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예배소서 서신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과 믿음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평안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예배소서 서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들이기에 이와 같은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바울의 모든 삶을 이해할 수 없고 바울의 모든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그동안의 말씀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 및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배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비교적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분량은 짧지만 그 내용은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서신은 아닙니다.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깊고 넓으며 풍부한 복음의 진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 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제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분을
말씀해야 했습니다. 즉 교회를 제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이 교회를 제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제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말씀해야 했습니다. 교회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반드시 말씀해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며 둘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된 성도의 무리가 교회요, 바로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바른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제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해야 할 분은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시고 성취하신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는지를 말씀해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유지하며 지켜나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계시의 비밀인 복음을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며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누구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성격의 공동체인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공동체인지 실질적인 실천적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유지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더불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사랑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자신의 신부처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이끄십니다.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자신의 피로 씻어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찬란하며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나는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며 싸워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서 깨어 기도하며 싸워나가는 군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몸이며 또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굳게 붙드시며 이끄시고 사랑하시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교회를 우리 또한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며 품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해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 원동교회 교회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복된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굳게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바른 교회의 모습,
건강한 살았고 운동력과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며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 가운데 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 일이 정말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고, 또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소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정리하고 요약해 보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소서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더욱더 마음에 품고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찾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품고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